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1면 신명기 6장 6절로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는 저와 황 목사님이 교대로 올해 설교를 섬기게 되어서 3월 마지막 주는 제가 섬기고요. 4월 마지막 주에는 저보다 한 체급 위에 계시는 한 체급으로 하죠. 황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참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때 늘 그런 황 목사님과도 그렇고 박 목사님과도 그랬고 다 같은 설교인데 여기는 왜 오면은 이럴까요? 이런 의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담도 많이 됐는데 오히려 참 귀한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또 당회에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교회에 혹시 이상한 옷 입고 돌아다니는 분들 보지 못하셨습니까? 네, 회색 옷에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여기다가는 뭐 번호 3개를 이렇게 893인지 뭔지 이렇게 붙여가지고 사람마다 다른 막 배지를 붙이고 돌아다니는 저를 비롯한 일종의 무리들을 여러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민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잔뜩 막 군인처럼 막 뭘 붙이고 있으니까 인민군처럼 보인다고 농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 주일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하나 사역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함께 10여 분의 교사분들이 함께 어하나 사역을 35명의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어하나 사역을 저는 이제 올해 6년차 어하나 교사인데요. 사실 이 어하나 사역을 작년에 이제 올해 준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가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입니다. 1년간의 긴 안식을 가지시고 안식의 시간을 가지고 이제 돌아오셔서 25년은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목표를 이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댄스가 있으면은 좀 자막을 띄워주시면 생활 묵상이죠. 생활 묵상.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1층에 여기가 1층, 2층, 2층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여튼 같은 층에 여기 초등부실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생활 묵상이라고 현수막도 이제 걸어놨어요. 목사님께서 이 생활 묵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 주실 때 우리가 이걸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섬겨가자라고 해주셨을 때 제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힌트는 3글자입니다. 맞습니다. 어하나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암송하는 어하나. 이게 너무 좋지 않은가? 이게 딱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 한켠에 제 또 다른 자아가 막 저한테 얘기합니다. 방수야, 그러면 안 돼. 내년에는 미나 형님도 안 계시잖아. 우리 박민아 목사님 이제 개척하는 게 이미 정해지신 상황이라 사람도 바뀌고 분주하고 어수선할 텐데 새로운 사역을 하겠다고? 너무 무리가 아닐까? 한 해 정도 더 지켜봤다가 준비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걱정도 하고 기도도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사역, 이거보다 더 귀한 사역이 없겠다라는 생각에 기도하고 목사님께 목사님 내년에 어하나 하겠습니다. 해도 될까요도 아니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목사님 한 번도 뭘 하겠다고 그랬을 때 말리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요. 여러분 혹시 성경 암송 해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난 성경 암송해봤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성경 암송해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성도님들이라면, 게다가 주일학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성경 암송을 해보셨을 겁니다. 저 역시도 성경 암송을 많이 했죠. 돌아보면은 어하나를 제외하고 제가 성경 암송을 했던 대부분의 구절들은, 죄송합니다, 수련회 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암송을 했어요. 네.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먹으려고 줄을 섰는데 자꾸 뭘 외우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해가지고 제 기억이 맞으면 제 기억에 나는 제일 처음 밥 구절로 외웠던 게 요한복음 1장 12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구절들을 제 영적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밥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외웠죠. 또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또 노회 같은 곳에서 함께 교회들이 모여서 성경 퀴즈 대회를 하기도 했지만 성경 암송 대회를 하기도 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상한 것은, 어른이 된 이후에는 성경 암송이라는 단어와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특정 훈련, 제가 단기간에 제일 많은 구절 암송하는 걸로 요구받았던 훈련은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의 사역반 과정, 로마서 8장 통으로 암송하기, 그런 훈련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벤트나 어떤 일들이 아니라면 어른이 된 이후에는 성경을 암송하고 암기하는 일이 드물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만 들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외우는 이 영적 훈련의 중요성과 그 실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이, 이 말씀 암송이 우리 각 사람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과 순과 교회에 줄 영적 유익을 기대하며 말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명령은 누구에게 주신 거라고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익숙한 본문이죠. 신명기 6장 쉐마로 알려져 있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시작하는 신명기 6장의 내용입니다. 참 너무나도 소중한 신명기 6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교회 내, 한국 교회 안에, 전 세계 교회 안에 많은 사역들이 열려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죠. 쉐마 교육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과천 약수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쉐마에 대한 사역들이 쭉 진행이 되는데요.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개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쉐마를 강조하는 사역의 대부분에는 이런 공식이 존재했습니다. 그 공식이 뭐냐면 쉐마 이퀄 다음 세대 교육. 이 공식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퀄은 아니죠. 같은 건 아니죠. 쉐마 안에 다음 세대 교육은 포함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신명기 6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주목해 보게 되었죠. 출애굽 2세대로 구성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한 화면에 띄워드릴 건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작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보셔도 좋은데요. 같이 한번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너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는 건 누구죠? 너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때는 모음을 바꿔야겠죠. 어떻게 바꿔야 되죠? 나로 바꿔야 돼요. 6절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만 7절과 이 6장의 후반부에 가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1차적으로 적용해야 할 대상은, 순종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너입니다. 너 하면 이제 자꾸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 되니까 바로 나가 되는 것이죠. 화면 내려주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할 주체가 누구라는 것이죠? 바로 나입니다. 내가 먼저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그저 듣고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 깊이 새겨두는 것, 저는 그 행위를 오늘 말씀을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암송하고 기억하는 주체도 나인 것이죠.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자녀들과 그 말씀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가르침에도 그 말씀의 주체 중에 누가 있습니까? 자녀만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있습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집 문설주와 성문에 기록하라고까지 해서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암송하기 위해 노력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참 개인적으로는 기쁜 날입니다. 우리 동역자인 정영옥 전도사님이 오랜만에 복귀를 하셨습니다. 아까 손바닥이 너무 아플 정도로 하이파이브를 딱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수술하시고 입원해 계신 동안 학부모 둘이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명은 신나은 아빠고요, 한 명은 황오리 황호주 아빠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 첫 주에 가서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거의 신이주는 실제로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잠이 들었고요, 울다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주에 황인성 목사님께서 이제 유아유치부 말씀을 전하러 가시는데 제가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냥 가시지 않더라고요. 가는데 사탕을 들고 가시더라고요. 저건데 저걸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다음 주에 제가 또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오늘 달콤한 걸 준비했습니다. 뭐 안내위원들이 지금 나눠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께 달콤한 걸 주보에다 한 장씩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한 장씩 드리는 달콤한 선물이죠. 드시진 마세요. 꿀보다 더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있는 예쁜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붙여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교역자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한 장씩 한 장씩 붙여서 여러분들께 오늘 나누어 드렸는데, 왜 나누어 드렸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올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자꾸 이런 거 받으면 그래 2025년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리고 자꾸 성경책에 넣어두시고 그냥 그리고 책갈피로 쓰였더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구절만 주시지 않고 66권 성경 전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거 왜 붙여드렸을까요? 이쯤 되면 다 뭐 피차 아시지 않을까요? 뭐 하라고 드렸을까요? 암송하라고 드렸습니다. 물론 몇몇 분들께는 참 죄송합니다. 카드를 붙이면서 보니까 제가 봐도 너무 긴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안느 서시는 권사님이 목사님 난 8줄이던데요 이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한 줄입니다. 네. 뭐 부분적으로 암송하셔도 좋고요, 너무 길면 묵상하는데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드렸냐면 암송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늘 눈에 보이는 곳에, 가까운 곳에 말씀을 기록하여 두고 그것을 수시로 읽고 외우고 묵상하기를 힘쓰자라는 뜻으로 이 말씀 카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한 장로님께, 장로님 오늘 당회 있으시죠? 당회 전에 한번 오늘 말씀 암송 같이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마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걸 암송한단 말입니까? 실제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고 말씀 암송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암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암송을 해야 합니다. 암송을 해야 하는 이유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우리는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유혹에 빠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두면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의 말씀을 즉석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좀 찾아보고.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도 말씀을 암송하셨다, 외우고 계셨습니다. 주님 역시도 사람이시기에, 육신을 입고 계신 연약한 분이시기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도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말씀에 뛰어나셨던 모습을 보여주시죠. 성경 곳곳에서 율법을 암송하고 있었던 경건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중얼 거릴 정도로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뜻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간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다시 말하면 말씀 암송과 묵상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적인 영적 습관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라고만 이야기하면 하라고 하면 자꾸 하기 싫죠. 잔소리처럼 들립니다. 말씀 암송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품을 팔러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유익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영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참고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하나 파는 것보다 1+1, 2+1 좋아하잖아요. 저도 편의점 가면 이렇게 불을 켜고 쳐다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암송이라는 제품은요 5+1의 유익이 있는 제품입니다. 굉장히 매력 있는 제품이니까 잘 들어보시고 구입은 아니고 어떻게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참으로 놀라운 유익과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암송은 하면 여러분이 그 아래 구절을 한번 이렇게 문구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암송은 앞서 인용한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처럼 암송은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줍니다. 마음에 품은 성경 구절은 유혹의 순간에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몰랐다면 죄를 죄인 줄 모르고 행하기 쉽죠.
하지만 암송한 말씀이 우리 양심의 경보처럼 알람처럼 울려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줍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중에 참 많은 부분이 화를 내는 것이죠. 화가 많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 간에 아니면 소중한 사람들과의 모임 간에서 직장에서나 화가 났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뭐를 짓지 말아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요. 이 말씀을 생각하며 화를 제어하고 자신을 지키도록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이렇게 암송한 말씀은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붙들어주는 나침반이 되어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암송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마음의 새로움을 강조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암송한 성경의 구절들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하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머릿속에 채워지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세속적인 걱정과 거짓이 설 자리를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과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같이 읽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낙심될 때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렇게 암송한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둔 영적 보물들이 필요할 때 일어나도록, 깨어나도록, 생각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일까요? 암송은 뭐와 뭐를 풍성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다윗의 고백이 떠오르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찬양할 때는 계시록의 찬송 구절을 떠오르며 고백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이 구절 할 때마다 여기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제가 선생님들 암송 점검했던 구절이거든요. 목사님은 틀리나 안 틀리나 보자, 이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암송을 하고 있으면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구절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바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출발하는 간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말씀에 근거한 찬양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미 암송한 말씀들이 떠올라서 연결과 연결이 되어서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암송은 전도와 양육을 도와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하반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뭘 준비하라고요? 대답할 것을. 대답할 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핸드폰에 잘 정리해 놓으면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잠깐 기다려봐, 내가 찾아서 답해 줄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장 능력 있게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에 제 적시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마음에 새기는. 전도의 현장에서 가장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 잘 돼 있어요, 오세요, 그런 걸까요? 우리 교회 체육관 있어요, 오세요, 이런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믿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능력 있는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핵심적인 복음 구절들을 암송하면서 그것을 사용해서 전도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실 때 때로는 낙심한 성도가 있다면, 또 조언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암송한 말씀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지금 제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호소하면서 어려워하는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지인이 있다면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함께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 위로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겠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라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붙들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외운다라는 것은 이처럼 필요할 때 이웃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암송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삶에 용기를 줍니다. 많은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내 길에, 아멘이십니까? 길을 밝히는 등불인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 박해의 상황에서 암송한 말씀은 영혼의 생명줄이 됩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성경이 금지된 시대나 감옥에 갇혀 있는 성도들은 외워둔 말씀으로 버텨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따르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언제 잡혀 성경을 빼앗길지 모르기에 성경을 통째로 암기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새긴 말씀만이 감옥에서도, 성경이 손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살리는 영양분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처럼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먹고 삽니까? 말씀을 먹고, 암송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마음으로 먹고 산다면 영적인 생명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5+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옵션으로 붙는 거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송은 아주 소소한 유익이지만 심지어 우리의 지성과 건강에도 유익을 준다고 합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오는 복까지도 고려하셨던 것이죠. 현대 과학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성경이나 어떤 경전을 꾸준히 암송하는 사람들의 이 뇌 조직이 더 풍부하게 보존된다라는 것이죠. 노화가 더뎌지고 기억력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암송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디 마트를 오픈하면 물건을 사면 카트 주는 정도인 것이죠. 우리의 주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부수적으로 얻는 유익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5+1로 들고 온 이 상품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에 드십니까? 올해 90세가 되시는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인 척 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작년 4월까지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요. 목사님께 90세까지 하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분이 작년 4월 말로 이제 섬기시던 교회를 사임하시고 후임 목사님이 그 사역을 이어가시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영어로 적혀 있는 걸 번역하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하죠.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을 암송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더 보람 있는 훈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영적 유익을 주는 훈련, 이보다 더 큰, 단어 그대로 직역하면 영적 배당금을 주는 훈련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암송을 통해 강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더 선명해지고 훨씬 더 효과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태도와 관점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깨어있고
관찰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자신감과 확신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해질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 암송을 통해 수많은 유익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을 고백하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6절은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7절에 가면 자녀들에게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원고에 지웠다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생각난 내용이, 방송인 그 조세호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참 이렇게 저도 이게 재밌어하는 개그맨인데, 그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요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개그맨이다 보니까 웃기려고 하다 보면 지어내는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경험하지 않았는데 막 경험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일례로 뭐 그런 습관까지 있더라고요. 먹지 않았는데 음식을 딱 앞에 세팅된 음식을 보면서 야 맛있다, 아직 숟가락도 들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먹어보고 마음에 새기고 야 맛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어질 단계이죠. 온 세대가 함께 누리는 말씀 암송의 유익을 우리가 나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나에게 주는 개인적인 유익의 영역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는 것이죠. 본의 아니게 선물로 드렸는데 숙제처럼 받아들이시는 이것, 바라기는 한 주간 여러분 많이 읽고 암송하시고 순모임에서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나누어 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암송했더니 참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광수 목사님 미워요 이런 거 나누지 마시고요. 그리고 짧은 거 긴 거 바꾸지 마시고요. 아까 이렇게 막 거래하시더라고요. 네 거는 몇 줄이니 막 이러시면서. 그리고 내 거를 나눴으면은 순식구도 아니면 가족들 간에도 바꾸어서 암송해 보십시오. 이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다음 세대에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즉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삶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삶을 본받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 세대가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을 살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이죠.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아멘. 어릴 때 외운 말씀 한 구절은 평생토록 그 사람을 붙드는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어와나 클럽,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양하게 물어봅니다. 목사님 그 너와 나 있잖아요. 나와 너, 뭐 기타 등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 어와나에서도 한국 어와나인데요, 공식 명칭은 영어로 적습니다. 왜냐하면 한글이 하도 위조와 변조가 많이 되어서 어와나 클럽으로 총 6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3세부터 19세까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2클럽을 열었죠. 아이들이 놀이와 함께 성경을 암송하도록 도와주는 귀한 사역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를 말씀 묵상으로 정하고 그 흐름 속에서 어와나 사역을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재미있게 암송하게 하고 복음을 심어주는 이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와나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화면에 나와 있는 저 단어의 약자입니다.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있는 단어가 어와나입니다. 그래서 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와나는 다음 세대 모든 자녀들과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까지 모두의 구원과 훈련을 목표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기하게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목사는 뭐 이렇게 많이 말고 다니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오셔서 그 기쁨을 또 그 유익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암송한 말씀이 있는 자녀들은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와나에서만 또 교회 학교에서만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암송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작년 말에 기독교 연합신문에서 대구 엠마오 교회의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 교회는 말씀 암송 가정 예배를 하는 걸 드리는 교회인데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부모와 아이들이 같이 앉아서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누가 먼저 했을까요? 거기도 아이들이 먼저 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먼저 암송을 하다가 나중에 부모님도 함께 암송해서 서로 암송한 걸 막 점검도 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몇 년을 보냈더니 교인들에게 가정 가운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다고 간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정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열린비전교회 가운데도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암송은 온 가족이 함께 할 때 더욱 큰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게 합니다. 어하나 선생님들이 저한테 속았습니다. 처음에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교육을 가서 7시간 반 교육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이러는 거예요. 자, 시험을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암송 구절이 적혀 있죠. 암송을 하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교육을 갔던 선생님들이 2주를 갔는데 2주를 갔던 선생님들이 다 한결같이 저를 째려봅니다. 이런 말 없었잖아요. 이 계약에 이런 말은 없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종종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제 앞에서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죄인된 심정으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하시는데 그것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이시고 그 마음에 새기는 과정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네, 쥐잡듯이 암송을 점검했습니다만 우리 선생님들께 가장 먼저 큰 유익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 역시도, 그래서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자녀도 어하나를 하시죠? 그러면 누구에게 암송 점검을 시켜야 됩니까? 집에서 지도를 아빠에게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엄마는 엄마 거 암송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빠가 암송 점검을 하다 보면 아빠도 말씀의 유익을 누리고, 원래 점검하는 사람이 잘 외웁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저는 35명의 어하나 참석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전체가 매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한다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배 시간에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잘 드렸어? 오늘 말씀 뭐였어? 지혜로운 아이는 본문만 외워갑니다. 제목만. 내용은 몰라요. 오늘 전도사님 말씀이 신명기 6장이었어. 제목이 뭐였더라? 그거였던 것 같은데 내용은 좋았어. 근데 여러분, 함께 가족이, 교회가 함께 말씀을 암송하면 이런 대화가 가능하겠죠. 아빠는 왜 안 해? 아빠는 암송했어? 엄마는 같이 암송해볼까?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격려해주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따라오고,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는 모습이 제 믿음의 눈으로는 그려지고 있습니다.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역사상 부흥의 때를 보면 공통적으로 말씀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불타올랐던 때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씀을 암송하며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어땠습니까?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요?
신약 성경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서신과 복음서의 말씀을 듣고 암송하고 복음을 퍼뜨렸습니다. 박해가 있던 시대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암송한 말씀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 암송이 살아있는 교회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교회와 가정은 어떠한 환란이 와도 견고히 서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평생 붙들 위로와 능력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성도는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의 것임을 믿으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을 오늘 이 신명기 6장의 권면과 같이, 명령과 같이 먼저 나에게, 나의 말씀을 부지런히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암송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암송은 주일학교 자녀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훈련입니다. 암송하는 과정에 더 깊은 묵상이 일어나고 그 묵상하는 가운데 암송이 더욱 쉬워지는 선순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내 기억력이 모자라서 걱정되십니까?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하루에 한 문장이라도 읽고 여러 번 반복하면 누구나 외울 수 있습니다. 말씀 암송의 비결 알려드릴까요? 화면에 보여주시죠. 말씀 암송의 비결은 뭡니까? 꾸준함과 사모함입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카드를 보고 또 보고 사무실 잘 보이는 자리에 붙여놓고 언제든지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반복하십시오. 직접 우리 캘리그라피 하시는 권사님들, 내일 받으신 말씀 써보십시오. 그렇게 옮겨 적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기억하는 그 말씀들 언제만 안 보면 되냐면요, 운전할 때만 안 보면 됩니다. 그럼 운전할 때 뭐 하면 될까요? 읊조리면 되겠죠. 잘 외우고 있는지, 어디 봐라 내가 제대로 외웠나,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암송하고 점검하고 암송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소리내서 읽고, 그렇게 반복하는 가운데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가운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말씀 암송은 단순한 암기력이 아닙니다. 암기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 내려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외울 때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머리로 외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내려와 새겨져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교회가,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암송의 축복에 동참합시다. 이제 더 이상 성경 암송을 아이들만 하는 것으로 미루어 두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그냥 읽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성령께서 떠올려 주시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위로받으며 세상에 소망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널리 울려 퍼지는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주보와 첫 번째 게 좀 다른데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암송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이 말씀 암송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해줄 유일한 믿음의 유산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임을 기억하며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며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의 위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 생각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겨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누리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말씀 암송의 자리로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 자리로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령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모든 공동체 가정과 손과 모든 교회마다 이 말씀이 풍성하게 나누어져서 말씀의 역사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요 빛이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심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하게 하시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 위해 주님 이제부터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암송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주어진 명령임을 잊지 않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도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가고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가능함을 믿으며 고백하오니,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